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392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또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요한 1서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느라 이 요한 1서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다 알고 또 흐름들 가운데서 오늘 마지막으로 향하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설명하며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 1서의 마지막을 보게 되는데요. 당시 이 요한 1서의 독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로부터 탄압받으며 더러는 회당에서 쫓겨나기도 하며 또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부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도 있고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혼란을 겪다가 그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며 거짓 교사들을 쫓아낸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들의 상황 속에서 이제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말을 요한은 결론적인 말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요한 1서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향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가장 아는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이 말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한은 왜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아는 가장 흔한 이 말을 왜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영지주의의 원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닌 것처럼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들은 고상한 지식을 추구하며 더러는 금욕주의로 혹은 반대급부로 더러는 방탕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그들 자신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냐, 그들 자신은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아는 것이냐 의기양양하며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며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들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생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그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 요한이 말한 바를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어쩌면 요한일서 전반적인 부분을 가로지르는 요한일서의 주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 넘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아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우리의 교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함께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인해 넘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왜 요한은 이야기를 하며 우리의 상황들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다큐 프라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했던 실험이 있습니다. 그 실험에서 7명의 실험자를 모집합니다. 그 중에 6명은 미리 모여서 짜여진 대로 대답하기로 만들어진 실험자이며 한 명만이 진짜 피실험자입니다. 거기에서 문제는 이것입니다. 한 직선을 보여줍니다. 한 직선을 보여주며 이 직선들 중에서 길이가 가장 긴 것이 무엇인지 맞춰보라는 것입니다. 7번째 맨 끝에 피실험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짠 6명의 실험자들은 그 앞에서 눈앞에 보이는 것과 다른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짠 사람들이 다른 정답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마지막 피실험자의 얼굴은 구겨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은 가장 길이가 긴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왜 저게 저 사람들은 같다고 생각하는 거지? 얼굴이 복잡해집니다. 사람들이 점점 다른 정답을 앞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차례가 되자 머뭇거리며 그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바른 정답을 처음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이어집니다. 피실험자는 더 뚫어지게 그 문제를 쳐다봅니다. 이번에도 직선과 같은 길이를 찾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줄줄이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 사람들은 다른 오답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째 피실험자가 이제 정답을 이야기할 상황이 됩니다. 앞선 6명의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7번째 사람들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7번째 피실험자가 머뭇거리며 그 사람은 정답이 아닌 앞에 6사람이 이야기했던 오답을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끝이 납니다. 이 실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경험을 이야기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 다른 경험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헛되고 그의 계명에 매이는 것도 헛되고 그리고 사실 진짜로 알고 있는 예수의 살아나심도 가짜라며 이야기하며 영생과 구원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 이 요한일서를 듣는 수신자들의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두가 정답이 아닌 것을 정답으로 알고 살아가는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만지기도 하였고 그분을 보기도 하였다. 영주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은 만져지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고 예수님을 만져도 봤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만이 진짜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오답이라고 우기는 그 시대 속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그 예수와 사귐이 있는 자, 예수와 사귐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기쁨이 있느냐. 요한의 말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향한 확신과 그리고 영생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그 사귐의 기쁨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하기에 어제 본문이었던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모두가 다른 것을 옳다고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믿음 속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결국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야기하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키워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자, 우리가 더 높은 학력과 세상보다 더 똑똑해져서 세상을 이기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물과 피로 임하신 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물과 피로 임하였고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증언하신다. 그는 죄가 없지만 정결케 하는 물의 세례와 십자가의 끝까지 사랑하며 완성하신 피의 증거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증거를 받으셨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앞부분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을 향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온갖 다른 말을 하는 세상입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증거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며 사람들의 말뿐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은 우리를 심판날에 두렵게 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형제를 사랑하기를 거절하며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가 아니라 다른 세상의 진리를 믿음으로써 고상하고 그렇지만 알 수 없고 그렇지만 경험되지 않는 그 말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이 요한은 바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였고 성령의 증거를 받으셨고 오늘 안에 있는 우리의 성령을 통해 증언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한다는 증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 증거를 가질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온갖 미사오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닌 이 믿음 안에 거한 단순한 고백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가게 하며 이 고백은 우리를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며 이 고백은 우리를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가지며 그 사귐 안에 기뻐함을 여기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초점은 천지의 창조주를 우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로 만듭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교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그분 안에 함께 누리며 영생을 누리는 기쁨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답답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마치 아까 그 피실험자가 경험하였던 그 실험의 상황처럼 마치 나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모두가 다른 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정답인데 다른 오답을 이야기하며 이 오답만이 정답인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며 세뇌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우리는 마치 세상에서 튀는 모습으로 인해 세상의 판단을 받으며 세상의 망치를 맞으며 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정답을 따라가게 만드는 많은 압력과 압박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가 있느냐?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느냐 묻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간단한 진리가 그 믿음을 향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교제를 가지게 되고, 그 교제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건세를 가지게 되고, 그 건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영생을 향해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어제 본문이었던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영생과 그 생명이 하나님 아들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증거,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증거, 곧 영생과 생명이 있다는 그 증거 가운데로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행위를 하는 대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며 응당한 대가로 사망의 결과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에서 세상이 보기엔 다른 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은혜가 끼어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왕노릇하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뒤집어 쓰며 사망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외침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있는 것입니다. 고상한 지식을 이야기하며, 고상한 방법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아닌 다른 이야기들 속에서 이 요한을 통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구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담대하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구함을 자세히 보면 이 구함은 우리의 혼자의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형제를 향해, 또 형제의 죄의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이 구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요한은 계속 말합니다. 구하라. 무엇을 얻으면 주겠다는 그 말보다 죄를 범하여 이 영생과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형제를 위해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 영생과 생명,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잃어버리고 다른 세상의 생각 가운데 영지주의 그 모습과 고상한 다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려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구하라. 그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16절부터 쫙 이어지는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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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연속적인 아는 것 시리즈가 나옵니다. 18절에 아노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것을 안다. 19절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속했다는 것을 안다. 20절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줘서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하나님과 영생을 안다. 이렇게 아는 것 시리즈로 이어가면서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영생 가운데 건져지게 되며 우리로 하여금 그 우상을 떠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 드러나는 말들 속에 우리를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없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께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데 범죄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주석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며, 다 범죄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사단이 효과적으로 범죄에 빠지도록 하지 않게 막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이 많은 말들
통해서 요한 1서를 통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마무리와 이 마지막 결론점은 무엇입니까? 결국 1장부터 지금의 5장의 증거, 아는 것들을 통해 결국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사귐을 누려라. 이 사귐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함을 누리자. 그리고 그의 사귐 안에 계명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는 교묘한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짝 왜곡되어 기독교를 바로 믿는 것이 독선이며 한 가지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만이라고 이야기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상한 지식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은 오히려 간결하고 오히려 간편한 한 가지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하는 그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며 그의 사귐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장차올 우리의 영생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가 1장에서 5장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이 계속해서 말하고자 했던 이 믿음의 진리, 이 단순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른 어떤 우리의 많은 생각과 다른 어떤 오늘 해야 될 많은 믿음의 결단보다 이 한마디의 기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그리스도시다. 오늘의 이 고백을 오늘 하루 종일 틈이 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읊조려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우리 안에 더욱 살아날 것이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이어져 갈 것이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귐의 교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생 가운데 머무르게 할 것이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기도의 고백이 그 누리는 그 영생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일산중신의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다른 진리를 이야기하며 미혹하며 교묘히 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으로 바꾸어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생 가운데 멀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며 그와 함께 교제하며 사귐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미혹해하는 세상 속에 미혹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깨우쳐 진리 가운데 나아가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영생의 그 온전한 믿음을 향해 세상을 이기는 우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 하루의 삶들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